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네.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욕심이죠. 그럼요. 예. 욕심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근데 예. 잘 키우려고 내 욕심대로 키우다 보니까 애가 망쳐져.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네. 자녀는 누구 거다? 주님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청지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네. 부모의 욕심으로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잠시 맡기신 그래?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그렇죠. 예, 버리고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CTS가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학교예요. 네. 청주 드림교회에서 CTS의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보고 교육 선교 훈련을 다 받고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올해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 관계자 네 분이 나오셨거든요. 자, 청주 CGS 하디 글로벌 스쿨 여러분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옆에 교장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섬기고 있는 네. 교장 최복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디 글로벌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미정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대표네요. 네, 소개 부탁해요. 네, 저는 지금 하디 글로벌 스쿨 학생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아유, 그렇구나. 5학년. 네. 예. 자, 그리고요. 네, 저는 하디 글로벌 스쿨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권순환 집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동참하셔서 세운 이 학교가 이 하디 글로벌 스쿨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은 학교를 시작했나요? 네네, 올해 3월 2일 날 개교가 되었습니다. 3월 2일? 네네네. 이야. 이야, 그 과정 좀 얘기해 보실래요? 네. 사실상 교회에서 학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우리 시티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서 네. 저희들이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올해 이렇게 3월 2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 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따끈, 따끈따끈하네. 네, 그러니까요. 예, 예. 3월 2일. 근데 학교 이름이요. 하디 글로벌 스쿨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하디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 이름 하디입니까? 예, 네. 근데 어떻게 왜? 지어진 이름이죠? 네, 저희는 사실상 그 2018년에 네. 사단법인 두드림 교육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네. 또 이제 교회가 또 이제 드림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많이 이제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네네. 하디 선교사가 이제 1890년에 우리 한국 땅에 왔습니다. 네. 네. 오셔서 의사로 또 교육자로 그랬죠. 선교사로 이제 네. 일생을 다 바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감리교 그 충북 연해로부터 하디 기념교회를 건축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저 학교 이름을 하디 글로벌 학교라고 이렇게 하기로 네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교훈도. 교훈이 있어요. 예. 교훈. 네네. 교훈은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건데 제가 2001년에 네.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그냥 사로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묵상 노트에다가 하나님 다음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세워지면 네. 이것을 교훈으로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네. 교회가 학교를 세운다는 거 어렵지.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죠? 네네. 네. 네.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학교를 저희들이 그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드림 비전 스쿨, 또 솔로몬 영재 스쿨 이런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도 이제 실시를 했고 예. 네.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뭐
대안학교 설립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특강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그 실시를 했지만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단법인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또 2019년 또 2020년에는 청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또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돌봄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됐지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렇죠.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안 되게 돼 있죠.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오지 못하는 그런 그랬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좀 기독교 대안학교를 좀 네.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지난해 그래서 저희들이 CTS를 통해서 이제 교육 선교 훈련도 받고 또 6개월간의 이렇게 그 준비 과정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잘 움직여주질 않더라고요. 처음이라. 왜냐하면 예. 모르니까. 공립학교를 관두고 네. 대안학교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목사님은 또 이러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네. 저희들이 또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그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와 네네.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특강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거기 저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문영길 목사님. 문현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게 누군가가 선구자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선구자 역할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아니 앞에 선배들이 가는 거 그냥 뒤에 따라가는 건 쉬운데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세워서 보낸다? 그것도 이해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하디 글로벌 스쿨 저 지금 학생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8명으로. 8명. 네. 그러면은 초등과정만 있나요, 네, 지금은? 초등과정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8명으로 시작했으면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야. 네, 시작이 어. 큰 학교네요. 네. 그 그리- 8명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도 참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선구자 역할이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디 글로벌 스쿨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지만은 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 기독교 대안학교 하고 있는 교회를 많이 탐방을 하셨어요. 네, 네. 어디 다니셨어요? 이제 서산의 네. 그 동일교회라고 네, 하는 네, 데도 네. 다녀왔고요. 서산 동일교회.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무국중앙 성결교회도 다녀왔고. 음성.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선진 학교들을 방문을 했고, 네. 네네. 또 컨퍼런스도 저희들이 또 몇 번 참가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이런 노력 끝에 CTS하고 맞아요.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CTS에서는 이제 모든 노하우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한 명만 있어도 학교를 시작하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네. 그 전까지 다른 학교를 다니시면서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돌봄 그래도 교실도. 뭔가 안 되고 있었는데 네. CTS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이 센터와 같이 연결이 되니까 촥촥촥촥 이게 아니 진행이 그동안- 되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 김지선 씨가 네. 한번 해봐요. 얼마나 외쳤냐고.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한 교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학교 세우기인다. 네. 야, 그게 결실이야.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미선 선생님. 네. 어떻게 대안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20년 정도 이제 영어 사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하고 있던 중에 청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네. 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최복식 목사님께서 저를 네. 보자마자 교사 자격증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네.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같이 돌봄 교실에 와서 교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성도였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좀 한번 잘해보고 싶은,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여러 차례 거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네.
그 새로 저한테 이제 영어를 배울까 하고 이제 찾아오신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네. 아이가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으시고 네. 본인은 이제 그 고3 수험생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셨어요. 국어 강사셨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의 눈에 못 미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좀 잘 만나서 확 공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로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엄마가 못한 일을 선생님이 좀 해달라고 그렇죠, 데리고 그렇죠. 오신 거군요. 원래 자기 자식은 그 교육 안 돼, 자기가.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 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네. 어머님의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의 형상 뭐 이런 쪽에 그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미 너무 거리가 멀어졌구나. 어머님들의 그 사교육 시장에서의 그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하셨을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돌봄교실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그 사교육 그만두고. 네. 그럼 돌봄을 얼마나 하시고 지금 이렇게 교사가 되신 거예요? 2년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준비시키셨네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저 사교육 현장에 계실 때 아까 그 학생 경우만 한 번 얘기했지만은 그 제일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응? 사교육에서 한 20년 하셨으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뭘까요? 이제 영어를 같이 하면서 실력이 늘죠, 당연히.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계.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믿는 아이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아이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아이도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느는데 예. 그 이상이 되면은 아이들의 눈에서 나의 진로, 나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네, 모르는 네. 거예요, 그럼? 예, 그래서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하고 과외에서 과외로 이렇게 하면서 실력은 쌓아가지만 자기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믿는 아이조차도 시험 닥치는 거 이제 막 해결하기 급급하고 성적 예. 올리는데 급급하고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지? 하나님 그리고 제 경험을 봤을 때 방황하다가 예. 사춘기를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공부의 의미, 공부의 목적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정말 마치 그 스포츠카에 기름을 넣어서 막 달리는 질주하는 것처럼 것처럼. 예. 그렇게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공부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 그런 제 경험을 비추어 보니까 예. 정말 하나님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맞아요. 하나님 아니, 만나고 비전이 딱 심겨지면 스포츠카에 기름 넣고 야. 달린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확 들어오네,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딱 주시면 맞아.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제발 이제 공부 그만하고 잘하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쓰임을 못 받으니까 아이들이 방황하고 그쵸. 힘들어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 목적대로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스포츠카라니까 그때부터는 예. 그죠? 여기 신형 스포츠카가 한 명 아우, 있어요. 예. 반가워요. 네. 박지훈 학생. 지훈 학생은 어떻게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에 오게 됐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하디 글로벌 스쿨이 설립되기 전에 예. 솔로몬 영재스쿨과 예. 두드림 교육 공동체에서 만든 돌봄교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예. 이제 그때 수업을 하면서 이 돌봄교실이 대안학교로 바뀌는 걸 알게 됐는데 예.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이 대안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었고 무엇보다 공립학교에서는 수업에 흥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대안학교에서는 내가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돼가지고 예. 이렇게 대안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저 학교 다닌 지 2달 조금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먼저 다닐 때 일반 학교 다녔죠? 네. 일반 학교 다닐 때랑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2달 생활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일단은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 안 힘들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 힘들지만 처음 시작할 때 2주 동안 은혜의 주간이라고 하셔서 예.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네.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말해주시면서 저희를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주간이에요? 네, 이제 그래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은혜의 주간 2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영어예요? 네, 오전 수업만 영어로 네. 오전? 했습니다. 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조금. 조금? 네, 이게 오후에는 익숙해지면 네. 오후는 그러면 영어로 안 해요? 네, 오후는 영어로 안 합니다. 오.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기 그렇구나. 이 저 스포츠 카드 처음부터 과속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부릉. 그러니까 이게 열 받을 동안은 한 바퀴 정도는 좀 워밍업으로. 오. 네. 그러면은 예. 우리 주은 양은 학교 그 전에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네. 왜 그거 있었잖아요. 내가 아까 흥미를 못 느낀다고 그랬는데 네. 왜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땐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제 학교 다닌 지 네. 하디 글로벌 스쿨 다닌 지 뭐 이제 2달 정도밖에 두 안 달 넘었죠, 됐는데 이제. 네. 공부가 재밌어요? 네. 일단 저희 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제가 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혼자서 공부를 하니까 아 내가 공부를 잘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그래도 저는 국어가 제일 재밌습니다. 아직은 국어가 재밌구나. 네. 그래. 뭐 그러다 보면 영어도 재밌어지고 아니 이제 또 근데 그러겠지. 우리 저 학생 대표랑 우리 주은 양 보니까 얼굴에 있잖아요. 막 이게 환해. 행복이. 너무너무 재밌고 네. 너무 기뻐. 막 이게 보여요. 행복이 막 저거는 차는 연출에서 것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 학부모 대표로 나오시는 권순환 집사님도 네. 자녀가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10살, 8살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둘 다 지금 하디 학생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8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가 2명, 그러니까 한 4분의 1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네. 막강하네요. 이 집이 또 4분의 1. 그렇습니다. 이 집이 네. 4분의 1. 지분이 많은 그러네.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집사님 처음에 그 고민 안 됐어요? 아이들 학교 옮길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네. 기독교 미션 스쿨에 보내는 거가 음. 그 그냥 번지 점프를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예, 이게 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들을 다 버리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없는데 여기를 보내는 것이 예.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길인가 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왜 네. 결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개교를 했었는데 예.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이 아이가 누구 것인가. 그리고 소율이 저희가 첫째가 소율이고 둘째가 시율인데 소율이 시율이는 그러면은 누구의 것인가. 예. 그럼 가만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 자식이니까 그리고 네. 저희 부부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건 내 새끼야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예. 아이들이지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잠깐 맡은 청직이구나라는 그렇지. 것들을 예. 생각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청지기로서의 이 아이들을 예.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회로 내보낼 것인가를 좀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네.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대안학교에 보내서 아이들이 예. 잘 양육되고 성장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네. 하는데 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만 받아가지고는 예. 경쟁이 또 되지를 않을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지성도 갖추고 그렇다면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미션 스쿨에 보내서 예. 잘 교육받는 것이 예. 이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좀 불안한 감도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부모님들이 안 움직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안 움직이는 집 중에 저희도 한 집이었던 거예요. 남들 움직이는 거 보고 뒤따라가려고 그러고. 네, 그런 마음도 그쵸. 있었고 네. 그거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잘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네. 보내도 늦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와이프랑 보내야 되나 말아야 말아야 되나 되나.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노들박을 굉장히 많이 음. 했었는데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 말씀 통독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고 예. 네. 저도 작년에 말씀 일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는 저희가 진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그거 한 가지였어요. 딱 그거 그거 한 가지. 예. 그러니까 빠른 나머지 안 보내야 되는 이유는 999가지였지만 그거 딱 한 가지. 예.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 가지 붙잡고 보내요. 애들은 어떻게 잘 적응해요? 그래, 적응은 어떻게 해요? 네, 네. 저희가 첫째는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안학교를 간 아이고 둘째는 이제 처음 이제 학교 입학부터. 교육을 대안학교에 둘째가 가게 더 잘하겠다. 되었는데 그럼 예. 적응을. 그래서 첫째는 지금 뭐 공교육도 다녀봤고 그리고 방과후 스쿨도 다녀봤고 네. 대안학교를 다녀봤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다고 아주 즐겁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둘째는 뭐 언니가 있으니까 좋다. 거기 가서 같이 따라가서 교육받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네. 근데 사실 우리 오늘 학부형 대표로 나오신 권선한 집사님 말씀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선구자 역할이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갖춰진 학교에 선배들도 있고 학부형이 먼저 보내서 우리 애들도 그 뒤따라가면 쉬운데 야 이게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요 빠를수록 좋아요. 교육 우리 알잖아요. 네. 빠를수록 하나님 앞에 보내서 하나님 교육시키는 게 이게 좋지. 아휴 나중에 이 집이 샘플링이네 이 집이. 우리 집이 늦게 보냈잖아요. 늦게 보내갖고 막 그냥 예. 아이들 적응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네.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은 너무 뭐 지금은 잘하잖아요. 애들이 적응도 잘하고 지금 그리고 잘하잖아. 지금 이 학교를 안 갔으면 어떻게 하나 본인들도 그래요. 그렇죠. 일반 학교 그러면 애들이 정말 기독교 학교에 대한 그 정말 신뢰와 감사함이 정말 크거든요. 우리 쓰는 그런 말 있잖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몰라 진짜. 자, 하디 글로벌 스쿨. 궁금해요. 예, 갑시다. 청주입니다. 네. 자,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네, 이거는 아침에 오프닝 뮤직, 오프닝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저 국계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 국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례하는 장면입니다. 네. 국회 행정에. 네네. 요거는 신문을. 네, 심심풀이라고 그래서 네. 신문으로 놀자 수업이고요. 네네. 신문을 올려서 뭘 만드나 보죠. 네네. 네. 근데 저도 옛날에 저 신문 오려가지고 뭘 했던 것 같은데 네. 저게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아이들이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찾기도 영어 글자를 찾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는. 요거는 자기 책상인가 봐요. 네네.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네요. 러닝 센터에서 아이들이 그 수업하는 장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네네. 지금 학생이 다 8명이니까. 네네네. 그죠? 다모 아빠의 8명이니까. 네. 요거는 치어리딩 수업입니다. 오. 직접 하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네, 주시나 요거는 봐요. 이제 특별활동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야, 앞구르기. 네네네. 네.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요렇게 이제 외부로 체험 학습을 이렇게 나가서. 2주에 한 번씩 소풍 가는 거예요? 네, 이야. 이주에 한번 소풍이야.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삼기저수지라고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아이들 데리고. 삼기저수지? 네네네. 아, 멋있다. 네네네. 진짜 애들 정말 좋아해. 근데 우리 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일반 학교에 꽤 오래 계셨던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근데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해서 그 꿈을 갖게 되셨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예, 목사님 되시라고. 저는 사실상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때도 좀 조금은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신학대학을 가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네. 가르치는 교사가 더 좋겠다 그래서 사범대학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직에 있으면서 이상하게 5년마다 한 번씩 저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아, 교직에 5년마다 대한. 한 번씩? 네네네. 오. 제가 또 공립학교 이게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들 입시 위주의 그런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1999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제 꿈을 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신학전문대학원에도 또 제가 가게 되고 이게 또 준비를 이렇게 하게 목사님과 돼서 나중에 되셨구나. 네네, 교사 그렇습니다. 생활하시면서. 네네네네. 교사를 먼저 하셨다가 네. 기독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꿈을 가지고. 가지고 목사님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하셔서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기독 대안학교를 위해서.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올해 3월 2일이요? 3월 네네. 2일 날 이제 개교를 했잖아요. 네. 글로벌 하디 글로벌 스쿨을 이제 2달이 좀 넘었거든요. 어떠세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히.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고 특별히 이제 제가 아침에 네. 아이들에게 이제 성품 교육을 4일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은 채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8명의 아이들의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네.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가르치셨잖아요. 한 20년. 네네네. 그때 하고의 지금 하고의 같은 선생님이지만 이게 수준이 달라요? 다르죠. 네네네. 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입시 위주로 네. 자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꿈이 뭐고 비전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지금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입시를 빨리 해야 되니까 막 그 힘든 과정을 겪는 그걸 보시는 선생님으로서 너무너무 힘이 되셨던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디 글로벌 스쿨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연결어 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걸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막 기대가 되시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초등학교만 있잖아요. 네네. 8명. 근데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중학교 과정도 네.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아이들이 올라올 거고요. 하디? 네네네.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임대 건물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저희 교회가 벌써 한 4년 전에 네. 교회 터하고 학교 터를 사놓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거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드림교회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회도 하디 기념교회 그리고 또 학교도 하디 글로벌 스쿨을 이렇게 네. 저희들이 예쁘게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립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보면은 돌봄 교실부터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남다른 감동, 이 학교가 세워졌을 때 감동과 정말 이렇게 보람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정미정 선생님 있잖아요. 네. 이 기대 이 프로그램 다른 학교 소개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보셨다 그래요? 네.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느 날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보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네. 저 학교 나 들어본 학교인데 하는 학교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된 학교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늘 말씀하셨던 게 정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네. 우리 교회도 저런 꿈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감히 이제 말씀은 못 드리고 예. 그러고 있었어요. 같은 그랬는데 꿈을 갖고 계신데 서로 얘기도 안 하시고 네. 얘기를 못 하시고. 그랬는데 지난 가을에 이제 SOT 뭐 이렇게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말씀을 하시길래 나 그거 아는데 하면서 이제 교육 선교가 이루어지고 일사천리로 정말 아주 쉴 틈 없이 이게 막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특별히 감동이 크죠. 그러니까 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이 하디 글로벌 스쿨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메릿, 디메릿.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상점, 벌점? 네, 뭐 네. 이런 제도가 있어요? 네, 예. 그건 뭐예요? 이제
긍정적이고 장려할 만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면서 칭찬을 하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디메릿을 주면서 디메릿이 이제 하루에 3개가 쌓이면 디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좀 남아서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2달밖에 안 됐는데 행동이 수정이 되는 것들을 직접 옆에서 보게 돼요. 선생님 자녀도 이 학교 다닌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시면서 학부형이잖아요. 네. 그 몇 학년이에요, 자녀가? 11살, 일반 학교라면 4학년입니다. 4학년. 지금 네. 4학년이에요? 네. 그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그 친구도 디메리트를 좀 받아요? 굉장히. 근데 이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외동 아이인데 네. 자기 기준에 봤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저건 옳다 그르다가 좀 확실히 있다 네. 보니까 아하. 다른 친구가 어떤 기준에 벗어났을 때. 벗어났을 때 그걸 못 견디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친구들은 그게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부딪혀요? 조금 저거 고쳐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 이거를 디메릿을 받다 보니까 네. 이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학교 등교하면서 자기는 네. 학교 간판이 있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다고. 왜 뭐라고? 왜? 어떻게 돼? 하나님 오늘은 디메릿 안 받게 해주세요. 즐거운 학교 생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고 이러던 부분들이 적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안 모이고 네 그러면서 그게 사실 감동이다, 그죠? 네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기도를 못 출근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출근하지 못하는데 아이는 벌써 4학년짜리가. 네네네 11살짜리가 학교 저기 건물 보면 기도부터 한다니 얼마나 네. 그 대견해. 엄마를 닮았네요. 뭔가를 고쳐주고 싶고 지적해주고 싶고 선생님 같은. 처음에는 디메릿을 그냥 별로 개념치 않고 생활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는 이제 디메릿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게 그렇지, 그렇죠. 예, 어떤 친구는 울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예, 그럼요.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메릿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막 마음속으로 교사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그렇죠.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참아. 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하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렇구나. 예. 우리 주은 학생 오늘 학생 대표로 나왔잖아요. 네. 메릿 디메릿 받아봤어요? 일단은 메릿은 정말 많이 받고 디메릿은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소수로 받고 있어요. 조금 네. 조금 뭐 받아봤구나. 때문에 디메릿을 받았어요? 명찰을 안 메고. 명찰을 안 달았구나. 명찰 안 달아서 네. 그 규정 위반이네, 그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디메릿이라는 거가 무서워서 행동하는 거에 조금 그 제약을 받지는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했을 때 혹시 디메릿 받을까봐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기도 하고 어때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디메릿 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진 나도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네.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예. 나오면 의자를 꼭 안 넣고 가요. 집어넣지 않고? 네. 어. 그래가지고. 덜덜이구만. 네. 근데 이제 하디 글로벌 스쿨에서 디메릿 제도로 이제 계속 의자를 안 넣고 가다 보니까 디메릿을 많이 받았어요. 의자 안 넣는 걸로? 네. 이런 점에서 저의 이 버릇이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은 학생한테 이것 좀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 이 기대에 나온 학생들한테 내가 똑같이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오늘도 좀 드릴게요. 학교에서 휴대폰 써요? 안 써요. 못 쓰게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불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이 학교 오기 전에 휴대폰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썼죠. 근데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그거 이겨냈어요?
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휴대폰 보는 거 재미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휴대폰?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평소에 보긴 보는 편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못 쓰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안 써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 거예요? 아, 원래 핸드폰을 쓸 때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전에? 원래 이제 눈이 나빠진 이유도 다 핸드폰 때문이고 공부에 집중을 못했던 것도 솔직히 그렇지. 다 핸드폰 아니, 때문이거든요. 솔직하다 진짜. 예. 근데 이제 하디 글로벌 스쿨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양도 많아지고 이제 숙제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핸드폰이 저절로 안 하게 됐는데 볼 때는 정말 재밌지만 갑자기 막 엄청 막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핸드폰에 이러면은 짜증날 것 같이 이제 핸드폰을 전에보다는 좀 들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은 양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 요즘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네. 일명 우리가 들을 땐 그 분명히 욕이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언어래. 우리 주은 양도 혹시 그랬어요? 저는 어. 이제 1학년 때부터 주위의 친구들이 막 계속 욕설을 많이 써가지고 저도 물들어 버려가지고 짜증날 때마다 막 욕하고 네 그렇게 욕설을 많이 근데 사용했었어요. 하디 와서는? 하디 와서는 욕하면은 이제 디메리트 받고 디메리트 받으면 메리트 못 받고 그러니까 받기 싫어가지고 예. 욕을 안 하게 되는데 원래 생활 방식에서는 카톡에서 욕을 많이 쓰고 예. 그다음 밖에서 친구들이랑 막 공부할 때도 욕 쓰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학교에서 계속 욕을 안 쓰다 보니까 버릇이 생겨서 예. 이제는 밖에서도 욕을 안 쓰게 된 예. 것 같아요. 그래. 욕 안 해요 이제? 짜증날 때는 하죠. 네. 정말 폭발하고 싶을 때는 네 하죠. 네네. 그렇다 아니 하지 뭐, 마요. 네. 아니 이제 이게 훈련이 지금 이거 2달밖에 안 됐잖아요.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욕 쓰는 게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된다 보면은 나중에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안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예. 지금 있잖아요. 우리 주은 양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그 일반 학교도 다녀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2달 넘게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주은이 나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 말씀 좀 해봐요. 예.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좋고. 일단은 영어 못하는 애들이 꼭 반에는 한두 명씩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처음엔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선생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점점 나아지는 거지. 예. 네, 그러면서 뭐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들도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솔직히 기독교 대안학교를 꼭 다녔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매일 해요? 네, 큐티 매일 합니다. 하디 학교 다니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큐티하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집에 원래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기 전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 씻고 네. TV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봤었거든요. 아니, 보통 학생들 다 그래요. 주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이제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핸드폰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아니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은이가 지금 저는 아직 대안학교 못 다니는 애들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학교 다니고 싶다. 나도. 자, 우리 권 집사님. 아이들 2명 하디스쿨 기독교 학교 보내면서 후회 안 하시는 거죠? 네, 후회 없습니다. 후회 안 하시는 거죠? 예. 딱 2달 됐거든요. 감사한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맨 먼저 감사한 점은 저희가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경건회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매일이요. 매일이요. 집에서? 네, 그래서 다니기 전에는 저희도 그래도 믿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가정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무수히 많이 노력을 해왔었는데 네.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거는 학교에서 내는 뭐라 그럴까 뭐 숙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제
권위가 있잖아요. 이건 네. 학교에서 해오라고 하는 거야라고 네, 네, 네. 권위가 딱 주어지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부모로서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아이들도 학교 과정 교육 속에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매일마다 저녁 먹고 나서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네.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또 가족들하고 나누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빠가 거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거의 나몰라라 하거든요. 아, 모르지. 친한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몇 학년인지도 몰라. 네. 내년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니까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그 숙제라고 하기엔 저도 그러네요.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그 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 기도 네, 경건에도 서로 하고. 감사했던 거 나누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그럼. 소중할까요? 근데 있잖아요, 집사님. 네. 그 아이 둘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는 거에 경제적인 부담은 솔직히 없습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네. 없진 않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내고 싶어도 학부 형님들이 예. 거기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두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네. 뭐 저도 뭐 회사원이고 와이프도 회사원이고 네. 그냥 평범하시네요. 네, 평범한 가정의 소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기독교 미션 스쿨을 보내게 되면 공립학교에서는 이 교육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가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션 스쿨을 보내게 되면은 저희가 따로 교육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게 머리로 계산해봐도 네. 대안학교를 보내는 게 훨씬 더 교육비가 덜 들어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왜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교육 저희가 때문에? 사교육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네. 아이들 뭐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제 영어 네. 하나씩 네. 하게 되고 뭐 수학 공부 하나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음악이나 미술 이렇게 그렇지, 하나씩은 예체능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열성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네. 더 많은 사교육을 진행하게 그렇죠. 되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하디 글로벌 스쿨에 보내게 된 것도 뭐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예. 웬만한 좋은 사교육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학교에서 가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학교에서. 영어, 수학, 그리고 뭐 치어리딩, 뭐 그다음에 저기 악기, 국어, 악기. 네. 네. 악기 저희 아이들은 지금 플루타거든요. 학교에서 다 한다 이거죠? 예, 학교에서 다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시는 우리 학부형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렇게 따로 친다 그러면은 지금 요 하디 글로벌 스쿨을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야. 남는 장사예요. 우리 저 목사님, 네네. 이 시대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왜 교회에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교장 선생님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를 참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설령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20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아이들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된다면 사실 기독교 네네. 대안학교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예. 반드시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저 생각을 하고요. 또요.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이 네. 저도 이렇게 교직에 있어 봤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게 변하지를 않고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예. 네. 예.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학생 네. 인권 문제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네네. 곤란하지. 애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것은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은 아이들 교육의 네. 제1차적 장소가 가정인데 전부 다 먹고 살기에 바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기독교 대안학교가 네. 저는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사실상 일반 학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우리 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이 운동과 관련해서 세우는 학교들은 아이들이 사실상 한 명 이상이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하디 글로벌 스쿨이 이제 준비는 두드림 그 방과 후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단법인 만들고 준비는 정말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잘 된다는 기독교 학교 여기도 세미나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 탐방도 해보고 이걸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밑거름도 됐겠지만 CTS 만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속전속결. CTS 방송에서 CTS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 예.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CTS에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시작하시겠다면 모든 시스템 다 알려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네.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그러니까요. 먹으면. 예.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어렵네. 네네. 아, 이거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죠? 네. 6개월 교육 받았습니까? CTS? 네네네. 6개월 받았습니다. 6개월? 네, 10주간 저희들이 이제 교육 선교 훈련 받았고요.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 2차례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협약식을 CTS와 하고 네. 모든 거를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걸리는군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학교를 세우시고자 목사님께서 노력을 하셨어도 학부모들께서 움직이질 않아서 맨 처음에 고생을 하셨잖아요. 아니, 학부형님들 이해한다니까요. 네. 모르니까. 네. 모험심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저기 학부모 대표로 오셨잖아요. 우리 권순환 네.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예. 뭐 돈, 명예, 뭐 지식, 권력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예.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는 그게 다네 뭐. 네, 그게 끝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이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네. 뭐 저희 자녀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 하디 글로벌 스쿨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 교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주은 양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꿈은 뭐고요? 아, 일단은요. 네. 저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저의 사명을 제대로 찾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저의 사명을 찾게 해달라고 네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 친구들도 같이 두드림 교육 공동체를 다녔지만 네. 대안학교로 오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친한 친구들 있겠지. 네, 그 친구들이 저는 빨리 대안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예요? 네. 그 이쁘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저희 하디 글로벌 스쿨에 오게 네.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너무 이쁘다. 우리 아니 주은 그러니까 양 정말 자기가 이쁘다. 내가 다녀보니까 하디 글로벌 스쿨이 이렇게 좋은데 얘들아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니? 막 이거 아니에요 지훈이의 마음이. 근데 학부형들이 보내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학부형들하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지. 함께 기도해야 되겠네요. 아, 예.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개교한 지 2달 좀 조금 지났어요.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열매라고 봐야죠. 네. 하디 글로벌 스쿨 청주 드림교회에서 함께하는 학교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그 하디 글로벌 스쿨 오늘 저 네 분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마음 먹은 거는 1999년부터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그 생각도 주셨지만은 사실 준비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막 다녀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독교 대안학교 처음 시작하신 그 학교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막 맞아요. 네, 이러신 분들 네, 많이 네. 계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그것도 뭐 물론 공부 다 하셨겠지만은 이제는 CTS 오시면은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교회와 네. 가정과
그리고 학교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네. 지금 시티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이라는 것을 놓고 네. 저희가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네.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 우린 작아요.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먹고 오시면은 모든 상담부터 학교 네. 설립까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두드려 주세요. 그렇죠. 네, 저희가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대해 오늘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